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틀 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계획한 대로 예배당과 또 방송으로 저녁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있으면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지나면서 더욱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이 저녁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소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괴롭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고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인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다니엘 2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긴 말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에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야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평안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꿈을 말하고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앞에 서서 왕이 눈앞에서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왕의 꿈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왕이 꾼 꿈은 신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했으며 모양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는 이를 압도할 만한 대단히 위험이 있는 크고 또 모습을 갖춘 신상이 왕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크고 찬란하고 그리고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는 신상을 왕이 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신상은 모두 5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그리고 발은 일부가 쇠이고 또 일부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치자 그 신상 전체가 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대단히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고 두렵게 보이던 신상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만 신상을 쳤던 돌은 커다란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5개의 서로 다른 재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 재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5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는 각각 다른 시대를 이루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금으로 된 머리가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금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크고 높고 존귀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한과 권세와 권력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사람의 권세가 하늘 높을 줄을 모르고 치솟는 것 같아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비록 천하제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을 이룬 은, 배와 넓적다리를 이룬 놋, 종아리를 이룬 쇠, 그리고 발을 이룬 쇠와 흙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훨씬 약소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 같은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 금을 이어서 은, 놋, 쇠, 또 진흙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금, 은, 놋, 쇠, 진흙의 나라를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를 잇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또 그 다음은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놋의 나라, 쇠의 나라, 진흙의 나라처럼 이제 그 바벨론 이후의 시대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성경적인 의미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순금처럼 찬란하고 오래가는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며,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하는 나라가 영원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44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44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44절을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유다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도 망했습니다. 헬라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게 서게 된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산, 바위, 산성, 빛, 힘, 목자, 반석, 요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사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최대로 표현한 단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산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바위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단어로 최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표현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이나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덮을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지금 온 천하 만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순금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장래일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안과 거룩함과 생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쇠하고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영생하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슬픔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쇠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녀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진리로 자유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2021년을 보내고 22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인생의 장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202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맞이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담대하고 더욱 활기 있고 활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믿음, 새 소망, 새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 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업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2022년도에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활력이 있게 자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일을 나타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고로 지나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날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